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였는데 이 청년부 이 찬양팀이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찬양 인도한 것처럼 이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준비할 때였어요. 저는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좀 일찍 나와서 교회 본당 뒤쪽에 앉아서 이 찬양팀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원고에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 뒤에서 제가 또 찬양을 이렇게 맨 뒤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 팀도 그렇고요. 앞에서 우리 이승용 목사님 율동 엄청 잘하시네요. 건사님 또 장로님들 막 율동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고에 넣지 않았는데 이곳이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방금 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장애인 사역을 했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한 6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친구들이 아까 일어서라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지만 일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에 무대에 강대상도 올라갑니다. 막 온 곳을 막 키집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뒤에서 누워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각자 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 또 질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였고 그런 그런 분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정말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다.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았어요. 우리 이번 주일날 이 11명의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제 딸 이 사라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명의 이제 저는 1부를 참석하고 2부는 참석을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보면서 이 11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인데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은 잘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레와 사라를 키우면서 이제 많은 것을 관찰하게 돼요. 아이들의 이제 성장 주기를 보면서. 근데 아이들이 제 행동이랑 제 말하는 것을 잘 배웁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집에서 행동한 것을 보면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친구들 또 형, 누나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집에 와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배워오는 거죠. 항상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뭐든지 보고 또 듣고 이렇게 습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것처럼 어른 행세하는 것,
그리고 배우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의 개념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날에 그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찬양팀, 또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 또 장애인들, 또 유아 세례 받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평과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녀와 세리, 가난한 자와 아픈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3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나옵니다. 그런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34절, 33절, 34절 독단으로 한 문장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구절을 받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즉 그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몸을 돌보신다면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음식이나 의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음식이나 옷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뜻대로, 내가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요, 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강요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모습, 기도 내용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느 한 사람이요,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다가 호두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왜 넣었냐면 기도할 때 한 번 넣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기도 횟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호두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두병이 이제 유리병에 호두가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했어요. 그런데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구나,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기도가 쌓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호두알로 가득 찬 이 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이 호두병 안에 있는 호두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넣은 기도의 횟수입니다. 그러면 망치를 가져다 그 호두를 깨보아라. 그래서 망치를 가져다가 그 호두를 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질만 남은 호두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 있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이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과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나라보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는 이제 한신대에서 투수체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장신대 갔고 장신대에서 신학을 하고 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싶었어요. 제가 선교사를 지망을 했지만 선교사로 갈 때 선교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숭실대에서 성서신학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스승인 김혜권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김혜권 교수님께서요, 이런 책을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책들. 그래서 그중에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구상한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저 전도에서 교인 수가 늘어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가? 하나님 나라는 단연컨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자비가 통치하는 나라이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의 이 정의와 자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교회 내 부자는 계속 부하고 빈자는 계속 빈하기만 하다. 교단, 총회, 개교회,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파당으로 나뉘고 반목하고 끊없는 배척과 배척을 더하는 현실이 왜 이 한국교회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또 저는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자신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몇 년 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이 특수학교 건립 문제를 두고 이 장애 부모님과 이 지역 주민 간의 고성과 비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 부모님들은요, 무릎을 꿇고 이 설립을 호소했어요. 단순히 이 모습이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동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 교육받아야 할 권리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1시간, 길면 4시간까지 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거죠. 아이들 긴 장거리에 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서 이 장애 아이들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학교, 그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이제 장애인이 많아지면 동네 이미지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다른 동네 가서 해라. 특수학교를 이 혐오 시설로 보았습니다. 그곳은 특수학교가 아니라 한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이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보다도요, 어떤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건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받고 있는 앞 단락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물은 만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시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떤 생명과 교육받을 권리보다도 자신의 땅의 가치, 돈의 가치를 우선 삼았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사회 속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함을 통해 다음 세대와 이 나라의 이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의 재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자기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이 주신 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 인생의 전부가 그분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가 속한 모든 영역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친구들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 구절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